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어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포럼 들으면서 교회 안에 이 캠프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은혜 전도사가 이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조용하게 뭔가 이렇게 방향에 딱 맞게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계속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캠프의 가장 중요한 길로 계속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 그게 이제 믿어지고요. 이 자체가 지속된다는 자체가 이제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뭐 대학 전장도 하고 또 이 지역 현장도 하고 노인 현장도 하고 전체를 우리가 다 캠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캠프 팀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이렇게 잘 팀워크가 돼서 이렇게 되어지는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대학은 이제는 동양 미래대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늘 교회 가까우니까 또 우리의 중요한 현장인데, 우리 그동안에 세연 우리 랩런트가 여기 이제 동양 미래대학에 또 계속 있어서 사실 거기는 그 전에 김선희 전도사 있을 때 여기 현장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는 동생이 이어서 다인이가 여기 동양 미래대학의 화학 그 생명공학과에 거기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양 미래대를 두고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도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 동아리방도 다 가봤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 동아리방도 다 가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가까운데 이런 중요한 현장에 전도의 문을 또 여시고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그 유준이가 내려가는데 혼자 내려가서 내가 손붙잡고 같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 놀이터에 아까 지태환 장로님 오픈 통역팀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네 타는데 나보 밀어달래서 이제 자꾸 밀어주고 유주 밀어주고 하는데, 옆에 탄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근데 아까 이제 그 고척 초등학교 아니라 고산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고산 초등학교 1학년이고, 내가 물어봤어요. 너 몇 학년 했더니 1학년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집이 어디야 했더니 여기 청구 아파트래. 이렇게. 그랬더니 뭐 얘기하면서 그 정도로까지밖에 안 물었는데, 걔가 뭐냐, 저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 나보고 이렇게 갑자기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관심이 확 가잖아요. 이렇게. 그 이름이 뭐야 했더니 막 이름 뭐라고 하는데 내가 이유지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뭐 매달려서 하는 것도 잘하고 공도 잘 차고 남자 같아. 초등학교 1학년인데 3학년 같아요. 이렇게. 정무도 몸집이 큰데 얘는 더 커요. 이렇게. 그래서 야, 저 베트남 어디야? 뭐 하노이야? 아니면 어디 호치민이야? 했더니 하이퐁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이퐁이래. 그래서 뭐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가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인가 어쨌든 그런데 베트남 말 아니 한국말을 못했는데 지금 잘한다고 엄마 보고 그러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관심 갖고서 했더니 이제 나중에 좀 친근하게 뭐 같이 하고 왔는데 대환 장로가 이제 거기 연결이 돼갖고서 또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늘 가까이 있으니까 또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청바파트에도 베트남 사람이 계시구나. 어디든 다 있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선대문 열려 있는데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역사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이 12신조와 25파수꾼인데요. 12신조의 단어는 뭐 12신조가 뭔지를 몰라서도 그 내용은 좀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뭐 이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뭐 성령, 뭐 성경이 어떻고 그런 다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교회 많이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얘기했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12신조와 25파수꾼이다. 저는 깨달은 말씀 붙잡은 것이 한국 장로교회의 정체성이 된 12신조의 뼈대위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복음운동으로 세계복음화에 응답드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현장 메시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눈, 어떤 내가 뭘 가졌느냐에 따라서 보게 돼 있습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들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겠죠. 이렇게 내가 정말 뭔가 사기꾼이라면 사기꾼이란 눈으로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것이 관점입니다. 관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서론에 어떤 단어냐 하면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데 변장돼서 온다. 처음엔 저주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축복이었구나. 요셉은 노예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예, 알고 봤더니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총리로 보내시는 거였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 변장된 축복.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 환경에 자꾸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겉으로는 고난, 알고 봤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여기에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가질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까도 그 캠프 메시지에 나왔던 것처럼 비유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뭘 가졌느냐 따라 틀리죠. 정체성 따라 틀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그것들이 알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겸손히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욱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든지 그 속에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속아서 자꾸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모세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다가 이제는 홍해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 엄청난 고난이고 문제고 절망이잖아요. 그 앞에서 두 가지 종류가 딱 나타나는 것이죠.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두 종류의 사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백성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있죠.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근데 불신앙의 사람은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근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말이 맞았죠. 결국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9장 19절에서 23절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갑자기 이제는 형들이 팔아서 포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갔지만 그가 어떤 면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가장 저주 가운데 빠졌다 생각했을 텐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누명 쓰고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또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낭망치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점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요셉 통해서 가장 귀중한 변장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또 욥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욥의 가정에 재앙이 왔습니다. 그리고 막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들이 막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왔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저주하고 막 인생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할 텐데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이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더 크게 쓰시고 큰 응답 주시죠. 그래서 원네스의 축복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 그럼 이들이 환난 당할 때 넘어진 이유가 뭐냐? 응답이 안 오고 환난이 오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속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냥 노예로 갔는데 그게
절망인 줄 알았더니 그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떻게 총리가 됐겠습니까? 사실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내가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게 감사하구나, 내가 가난하게 산 것이 감사하구나, 어머니 5명 있던 게 감사하구나. 어렸을 때 목회 다 배운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현장을 다 보게 된 것이죠. 그 나중에 응답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런 게 없었으면 내가 바로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역사하셨구나. 감사하죠. 환난 당할 때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모든 게 합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변장된 축복 이런 걸 주신다.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환난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결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자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거기 아까 어린 놀이터에 갔는데 갑자기 유주가 여기 올라가더니 철봉을 딱 매달리더니 막 흔들고 왔다. 딴 사람들 떨어질까 막 아니 잘해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새야 80이 늘었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또 이제는 우리 지태한 장로님이 유준이가 이제 매달린다고 하니까 유준이 딱 손 대라고 해서 자 손 붙잡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니까는 못 붙잡는 거예요. 잡았다가 이렇게 자꾸 힘을 못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순간 쫄아갖고서 그냥 이렇게 꼭 안고 안아서 올린 다음에 또 다시 안아서 내려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갔다가 탁 손 붙잡고 손 얼렁 났죠. 혼자 막 매달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소리 내서 조금 있다 이제 좀 일단 밑에다 딱 박고 떨어지면 돼 잡으려고. 그때 한참 매달려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꾸 한 번 할수록 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애는 보니까 막 그 철봉을 잘 건너다녀요 이렇게. 어떤 남자애는 야 얘는 진짜 이렇게. 아니 진짜 정무가 잘하더라고. 정무가 이 철봉을 이렇게 막 건너다니는 거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잘하는 거예요. 야 얘 진짜 잘하네 이렇게. 그게 바로 환난 통해서 생긴 겁니다. 어떤 때는 막 떨어지기도 하고. 아까 유준이 근데 유주 끝까지 안 붙잡아 주다 나중에 팍 떨어져 갖고서 발 닦아서 아프다고 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끝까지 안 쳐다가 안 붙잡아 나중에 팍 떨어져 버렸어 이렇게. 그러면서 막 자신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근데 환난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유익이 생기는 겁니다. 군대 안 갔다 오고 나면 군대 그 능력이 생깁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 그거 뭐예요? 막 한계 속에 막 닥치고 고난 속에 닥쳐봐야만 그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도 겪어본 사람이 알지만 이렇게 환난 당할 때 넘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주신다. 그리고 환난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씁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씁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막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런 거에 일부러 집어넣어야 돼.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 해서 막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늘 보호하다 보면 항상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겪게 만들고 뭐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얘나는요 잘해. 막 애들 초등학생들도 못 올라가는데 그때 그 애기 때 막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래서 그 초등학생 엄마가 아니 쟤도 저기 올랐는데 너 못 남자이거든 걔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그런 것만 겪다 보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이렇게. 어렸을 땐 또 그게 또 틀려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또 잘하게 되죠. 한번 이제 철봉 건너 다니는 거. 근데 처음 이제 얘나가 애기 때인데 처음
걔 거기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하는 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보여준다고 이제는 철봉 매달리고 막 건너갔어요. 했더니 나중에 팔이 왜 이렇게 아파요? 병원 갔더니 병원 갔어요. 너무 아파갖고서. 그랬더니 이게 있던 50견 있잖아요. 50견 그게 다시 재발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세 번째 50견이 재발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운동을 해서 다 이렇게 풀었는데 보니까 뭐 석회가 뭔가 생기고 뭐 해서 갖고 엑스레이 찍고 그런 다음에 석회 그 레이저로 다 이렇게 쪼아내고 하니까 이제는 50견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그 병원 가서 그 치료받을 걸. 그래서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는 안 와요. 저는 조그마한 50견이 왔었는데 그 속에 석회가 뭐 석회가 된 거를 그게 있으니까 좀 운동하다 보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이 좀 찢어지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속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고친 다음부터는 이제 괜찮은 거였죠. 그래서 그 좀 고난 겪고 하는 거, 환난 겪고 하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축복이 변장돼서 오는 겁니다. 변장된 축복이죠. 겉으로는 저주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장되어 오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의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의 하나님이시다. 의로. 우리도 의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로받게 하시려고 의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지 채찍질하는 것이지 미워해서 막 죽이려고 채찍질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환난 후에 오는 축복이죠.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축복을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드디어 홍해를 건넜잖아요.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갖고서 그때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 진짜 믿은 것이 그게 이제 진짜 이제 신앙이 그때서 다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환난 이후에 오는 축복이죠.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또 감당치 못할 시험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혹시 진짜 못 감당하겠다 그러면 또 피할 길도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환난 당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하면 사단에게 속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습니다. 항상 기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감사.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응답 없어도 감사합니다. 꼭 내 뜻대로 돼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바로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했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이 시간에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 광고하시고 찬양하시고 찬송 헌금 시간 갖고 그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서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캠프 통해서 또 1주차 캠프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3주차 캠프 진행되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